네, 우리 주변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는 오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주섭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메인페이퍼는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여러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저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힘든 코로나 환경이지만 이 한양동산에 2021학년도 1학기를 보내는 한양대학교 구성원과 캠퍼스 전체가 활기를 찬 모습입니다. 비록 이 목요 채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임재하시어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양동산의 많은 젊은이들, 특히 외국에서 학업의 뜻을 두고 온 유학 온 학생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 학기에도 이 젊은이들 모두가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시민으로서 리더십을 배우는 한 학기가 되시게 하시며 그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더욱더 더하여 지도자로서의 단단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서로의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목요 촛불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양대학교 가정 이웃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천임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 넘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며 저희에게 능력과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발 하라리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입니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원래 6개의 인종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나머지 5개 인종을 다 이렇게 죽이고 지구를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신이 된 동물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지난 학기 한번 체포 시간에 나누었던 그 문장인데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으로. 그래서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도 다 제압을 하고, 그리고 5개 인종도 다 이렇게 없애고 이제 지구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 장면을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해방하고 인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신인데,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은 왜 5개 인종을 죽였느냐, 왜 신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무책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다른 존재를, 타자를 지배하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왜 지구를 다스리려고 하는지, 왜 신이 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무책임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예측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는 데 뛰어난 소질이 있으나 5개 인종을 다 죽이고 공룡도 죽이고 그런 거 보면 엄청난 인류는 힘을 갖는데 소질이 뛰어난 거죠. 힘을 행복으로 전환할 줄 모릅니다. 사피엔스에서 말하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갖는 데는 천재적인데 그 힘을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굉장히 무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힘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인류가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5개 인종을 다 죽이고 공룡까지도 다 처치하고 그러는데 왜 행복해야지, 왜 인류는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인류에게 유발 하라리는 던지고 있는 거죠. 호모사피엔스가 신적인 힘을 지녔지만 인류는 3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는 3가지 커다란 위기, 바로 핵전쟁,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직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협은 그 어느 국민들보다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이고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지금 뭐 인류 전체가 엄청나게 핵전쟁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한 위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는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도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위기이고요. 이 세 가지 위기가 가장 우리 인류에게 적이 되는, 위협이 되는 위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도 지구온난화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따라 보호벽을 설치한들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분명 실패합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 공항을 폐쇄하고 국경을 폐쇄한다고 해서 환경의 문제가, 기후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건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국경 봉쇄로 이게 가능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위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벌써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행동 없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시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연대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이 위기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담을 쌓는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위기를 이겨낼 수는 없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 연대해서 물론 민족의 주체성을 다 존중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가 이념을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함께 손붙잡고 연대해야지만 이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연대를 초회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강조했습니다. 2020년 3월 30날 파이낸셜 타임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유발 하라리가 기고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우리도 이걸 지금 직면하고 있죠.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 이렇게 이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유를 또 내세우고 부르짖으면서 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국경을 봉쇄하고 공항을 폐쇄했던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는 상황에서 대처했던 나라인데 문을 닫아버린 나라들도 상당히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전염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위기는 모두 글로벌 위기이다. 이는 오직 글로벌한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여러 정책 대안을 상대로 고민할 때 한 달 전 비슷한 고민을 했던 한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나라의 담을 쌓지 않고 개방적인 상황에서 방역을 했던 한국의 정부를 한번 도움을 영국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글로벌 협조와 신뢰가 필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인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연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로벌 연대를 택한다면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한 승리가 될 것이다. 연대와 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더 그거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느끼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회는 치열한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보 진영에만 오지도 않고 보수 진영에만 오지도 않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방법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진영 싸움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닌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쪽에만 오지도 않고 서쪽에만 오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성에게만 오지도 않고 남성에게만 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진영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영 싸움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왜 당신들은 신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나요? 그것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영을 구분하는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영의 대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도 없고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굉장히 소모적인 소비적인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학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30대 초반 30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연대와 일치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성전 봉헌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왕이죠.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까지를 다 통합하는 대제국의 왕이 되었고 오리엔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융합해서 헬레니즘 문명을 또한 완성했던 엄청난 그런 왕이죠. 그러나 주전 323년에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니까요.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 제국의 4개로 나눠가지고 4명의 장군이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지역은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장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옵니다. 각종 그리스의 우상 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나라이고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유대교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다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그냥 다 유대교이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믿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거기 우상신들의 신상이 서 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전을 펼쳤고 용감히 싸우죠. 주전 165년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우상의 신들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으니까 성전을 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의식을 갖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해진 성전을 다시 봉헌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봉헌절이고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바로 이 성전 봉헌절날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주랑이죠. 스토아, 콜로네이드라고 부르는 기둥이 서 있는 복도를 이렇게 걸으신 겁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굉장히 위협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한 분을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딱 에워싼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하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당신의 정체가 의심스러우니 정체를 밝히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슈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인데요. 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아니냐 이 싸움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 왜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 문제죠.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이미 밝혔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이미 밝혔다. 근데 왜 자꾸 묻느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의 정체성은 누가 보더라도 목사이죠.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교수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들한테 배우죠. 배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학생인 거죠. 하는 일을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해왔던 일을 좀 봐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한 번도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만 나는 일을 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아라.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느냐?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념으로 내가 한 일이 있느냐? 나는 오로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다. 내가 한 일을 돌아보아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일을 보고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청년 예수는 요한복음 4장부터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번 학기 읽었습니다만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했죠. 자, 요한복음 10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이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했을까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그 일을 하신 거지.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인기를 중요하게 여긴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거죠. 자, 이 내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예수가 싫었죠. 그럼 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예수의 창조적 소리, 예수의 창조적 발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죠. 양을 따라가야 거기가 먹을 게 있고 쉴 곳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의 창조적인 소리, 창조적인 발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처치커머 교인입니다.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차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교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교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소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에게 영생을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생이 목숨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가 애인과 교제해도 황홀한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인 거죠. 그 상태,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일치하는 상태, 그거를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체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교제하고 내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살죠.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어마어마한 황홀한 기쁨이 거기에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일치할 때, 예수님과 내가 일치할 때,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성서학자 김문수님의 주석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일치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예수의 말과 행동과 존재에서 드러난다는 말이다. 일치를 동일실로 오해하면 안 된다. 예수와 하나님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일치하는 관계다. 다양성 속의 일치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른 존재이죠. 다양한 존재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가 하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는 거죠. 이 상태가 일치이고 이게 바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연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청년 예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일치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모든 공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인기가 올라갈 것 같으면 외딴터로 가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어서 하나님과 일치했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지금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일치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청년의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청년이란 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안에서 교수님과 일치하지 않고 학우들과 일치하지 않고 선배 후배들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기쁨이 있기가 어려워지죠. 연대할 줄 모르면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양인은 한양의 권하기념인 사랑의 실천에 나를 맞추어서 사랑의 실천에 나를 일치시키는 사람이 한양인이죠.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생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생이 모두가 한양인은 아니죠. 한양인이란 한양의 권하기념인 사랑의 실천에 나를 맞추고 일치시켜서 한양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한양인 거죠.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에 나를 맞추어서 스승과 일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학생증이 있는 사람은 학생이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나를 맞추어서 스승과 일치하고 스승과 하나가 되어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제자인 거죠. 그 일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연대가 안 되면 학생은 가능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인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대에 나를 맞추어서 일치시키는 사람이 세계인입니다. 오로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연대하는 주체, 일치하는 주체, 세계적인 문제와 지구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세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지구적 문제를 같이 손붙잡고 대처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세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세계인일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저는 오늘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을 잃어버렸죠. 식민지로 살았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은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민족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세계를 위한 민족이어야 하는 거죠. 세계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세계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저는 이거를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거지, 경제력이 높아진다고, 국방력이 높아진다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 개인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4년 동안 여러분이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야 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연대하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일치하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내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인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대하는 주체가 중요한 거죠. 일치하는 주체가 중요한 거죠. 하나가 되는 주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대하고 일치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삶으로 교수님들과 일치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 굉장히 우수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 건학 이념에 일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제, 지구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세계인들과 연대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한양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양인이 되게 하셔서 한양의 소리를 듣고 한양의 소리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한 걸어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양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스승님들의 소리를 따라서 오늘도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린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째 주간으로 체프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양 가족들에게 우리 또 목요연합 체프를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독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프의 봉헌은 계좌 이체로 드립니다. 봉헌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단톡방에 올려드린 주보 알림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천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목요연합 체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청년으로서, 아름다운 한양인으로서, 아름다운 세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